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계절을 또 주시고 이 봄날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들을 더하실 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면서도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많은 재앙을 내리시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시는데 바로가 보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또 완악하게 하셨다. 그래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악함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 심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지 못하고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이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그 마음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것 그 자체가 사실은 심판이다.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완고함이 떠나가고 솜털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임해서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마음,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아니라 듣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양분을 받아 먹고 또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열매 맺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이다. 그렇죠.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암담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세상의 그 어떤 염려나 근심이나 어떤 변화하는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했듯이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내 삶을 향한 그 섭리를 언제나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 그 사모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7절 9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할 때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오늘의 만족을 추구할 때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모하는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 거룩한 갈망이 끝없이 타오르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알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뜨거움, 이 열정을 지키는 것이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보고 나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게 뭐냐?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기도가 막힐 때 너무 힘들죠. 다른 그 어떤 고통보다도 정말 기도가 뚫리지 않을 때 너무 힘들죠.
네,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여리고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밤새 울부짖고 원망했습니다.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죄 짓는 데는 시간 보내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내 시간을 내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밤을 새서 드라마를 보거나 SNS 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밤을 새서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죄 짓기는 너무 쉬워요. 밤새 원망하며 울부짖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만일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갔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서 놀라운 승리를 아마 경험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위기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내 삶 가운데 위기가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들과 같이 두려움과 패닉에 빠져서 절망하고 울부짖는 자인가? 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는 인생 가운데 두려움의 먹구름이 들이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 우리 눈앞의 위기는 기회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갈렙, 여호수아 같은 인물을 보게 될 때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특별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들의 삶으로 끌어당기고 취하는데 익숙했던, 능숙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로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위기 가운데 그냥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패닉에 빠지고, 그것은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붙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 가운데로 가져오는 원동력이에요.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고 사는 것. 여호수아의 갈렙의 그 특별함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과 달랐던 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하나님을 모르면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모함도 기대도 없었어요. 기대가 있긴 했습니다. 그것은 왜곡된 기대였어요. 그냥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자기 삶 가운데 끌어당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놀랍게도 더 알고 싶고 더 기대하게 되고 더 헌신하게 됩니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에 붙들린 자의 증거인 것입니다.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라는 시간은 그저 무의미한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문제만 보입니다. 그리고 원망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으로 끌어당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고 침노하면 침노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부어져야만 합니다. 순수한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수성이죠. 그리고 수용성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들은 순수해서 수용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어릴 때는 너무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이를 보면서 내 모습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쩜 저렇게 닮았을까? 잘 닮아요. 잘 수용합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그런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할 때 그만큼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질 것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평범한 소소한 일상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제 아내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죠. 근데 분명한 것은 매 시간 분부처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는 거 그거 아닐까. 늘 우리의 이 믿음, 신앙생활이 제자리 걸음질하면서 좀처럼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고 의심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이죠.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냅니다. 반면에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고 내면화해서 성장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모든 의지를 전적으로 내려놓는 상태, 그것이 겸손함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때 그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안전합니다. 오직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에 안식과 자유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날마다의 그 현실 속에서 어떤 관점을 갖느냐가 인생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오히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뜻을 불신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은 내게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능히라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할 때에 그들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장대한 아낙 자손보다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행하신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따라서 현실을 해석했어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 장대한 대적의 역사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갈렙과 같이 모든 상황을 믿음의 관점과 태도로 해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의 악평을 듣고 절망한 이유는 소식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영접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려 하기보다 팔짱을 끼고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관망하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저의 종이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일어난 기적을 나의 기적으로, 언약을 나를 향한 언약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 연약함, 나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바리새인의 태도는 거부하는 자의 태도, 관망하는 태도, 자기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종교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태도,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태도,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소경 바디메어와 같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보지 못했고 누군가의 도움을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신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절망적인 갈급함으로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런 마음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자신을 스쳐서 지나치지 않도록 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이 마지막일 수 있는 이 기회를 그저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시는 것.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머물러 주십시오. 오늘 내게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신비로운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 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존재에 초점을 두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일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일만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마음과 달랐던 것은 그 마음과 뜻이 그분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존재 그 자체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와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이렇게 따로 회막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마치 친구를 대하듯이 대면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회막을 떠난 그 뒤에도 여호수아는 그 회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존재에 초점을 뒀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만나던 그 대면한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은 거, 그런 소망, 그런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존재로 인해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구별된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내 것으로 취하는 능력입니다. 달랐다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달랐다. 다르다는 구별입니다. 구별이 바로 거룩입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탐욕적인 생각에 마음을 섞지도 않고 마음을 주지도 않고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해 두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고 자신의 뜻과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의 심장 가까이 두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상황이 아무리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서 있는 마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말씀하신 그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반석 위에 서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살짝 없기 때문에 손으로 살짝 가려주시고 뒷모습만 보게 하시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다른 회중들이 경험한 이스라엘 장로들을 여호수아 갈렙은 보지 못했던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된 마음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소소한 일들까지라도 그 가운데서 영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마음에 담아둠으로써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순종하는 마음, 수용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마음, 깨어진 마음, 수용적인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역사하십시오. 주의 종이 받겠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겸손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루하루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삶 가운데로 찾아오신 그 사건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오실 때에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Before Christ, Anno Domini. BC와 AD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시기 전의 역사와 예수님의 오신 후의 역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역사가 달라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날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좌로 흔들리고 우로 흔들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믿고 그 말씀 붙들고 흔들림 없이 심지가 견고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적을 많이 보고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나의 사건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의 그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오늘날 내 삶의 사건이 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